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만큼 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청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말씀하시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간청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1월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날만 되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당과 절은 모든 어머니들로 가득 차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레벨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저는 자식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강력한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높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와 같은 성공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두 자녀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 좌의정 우의정으로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실존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정치권에서도 이 기독교 정당이 생기고 그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 나라가 어느 새로운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고 이 통치와 다스림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기독교 진리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주님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로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목적과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자,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시는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의 나라 위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자기 잔을 마시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고 또 너희가 마셔야 되는 잔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각자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을 봤느냐? 예수님처럼 자신이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화형당해 순교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의 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사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요, 예수님이 마신 잔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있고 또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너도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때는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어야 될 줄 알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일반 대학교로 나와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하고 또 이제 강도사 되고 또 이제 목사고시 치르고 하면 한 5년 정도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32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제 나이가 거의 평균 나이였어요. 그 말은 뭐냐?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부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 가운데는 정말 소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나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더러는 물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냥 목회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사회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목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고 또 평신도로서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마셔야 되는 잔은 더 은혜 받은 자가 마시는 잔이고, 또 평신도가 마시는 잔은 덜 은혜 받은 자가 마시는 잔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달란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실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그를 붙잡아서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기질, 선교사로서 주신 달란트, 선교사로 부르신 그 은사를 주시고 그를 보내시지, 결코 선교사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성격도 맞지 않는데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잔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사도 함께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한 세트다라는 겁니다. 나의 잔을 발견하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 소명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외적 소명이다라고 합니다. 내적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사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과 또 열망이 솟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에 너 꿈이 뭐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물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열정이 막 솟아오르고 잘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뭐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야 될까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취미도 가져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지, 내 기질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스스로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적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 소명도 있습니다. 이 외적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외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본인이 경찰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경찰 대학에 이제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딱이다, 너무 딱이다. 그게 외적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찰이 될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때 사업 같은 거 남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 힘들다, 망한다 하는데도 자기 고집 피우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나가 망하는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똑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 위하여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죠. 학교에서는 성적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의사에게 요구하는 성적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자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잔을 발견하고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의 나라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네, 세상의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강한 권력을 쥐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servant라는 단어와 서비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잖아요. 섬기는 자는 곧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고객이 오면 이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잘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의 내적 소명을 발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굉장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줄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1등급 받는 아이들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장래 희망이 뭐냐,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 무슨 과를 가고 싶냐 했더니 10명 중에 9이 하는 말이 의대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중에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정말 아픈 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를 치료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그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 소명감에 의해서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지, 어떤 결핍을 볼 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나의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결핍을 채우는 일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의 나라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너희의 종이 되라 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내가 종이 되어 남이 시키는 대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이 되라, 너희의 종이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은요,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필요는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채워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것,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 이것이 종이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영국의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1939년도에 프라하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유태인 어린이 수용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유태인 어린이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구출해서 영국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영국의 가정들과 연결시켜서 입양을 시켜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구출한 사람만 6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69명의 아이들이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 니콜라스 윈튼의 그 호의로 인해서 이제 영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가 250명의 아이들을 이제 구출해서 영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차에 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 기차가 떠나는 날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요, 50년의 평생 동안 이걸 숨기고 살았어요. 왜요? 2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의 아내가 오래된 남편의 서류를 보면서 이제 669명의 아이들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명단을 BBC 방송국에 이제 제보를 하면서 이 사실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이 니콜라스 윈턴을 초청해서 공개 이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튼은 50년의 세월 동안 2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입양 보낸 그 669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이 자그마치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6,000명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종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이 니콜라스 윈튼이 경험한 그것,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문을 모른 채 방송국에 왔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분이 자기가 오래전에 구출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방청객 모두가 니콜라스 윈튼이 그 유태인 포로 소용소에서 구출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니콜라스 윈튼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와 같은 우리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주님은 그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의 자리는요, 으뜸이 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잔을 발견하고 나의 잔을 마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피를 채우는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